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으뜸사랑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정대철 장로님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또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정대철 장로님은 민주당 출신 5선 국회의원이시고 또 민주당 대표도 하셨고 현재는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으로 이제 구성된 조직의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게 한국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치인 정대철의 시선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아주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마 뜻있는 분들한테는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가 대단히 자랑스러운 품목일 것입니다. 100년밖에 안 된 선교 100년 조금 넘었겠죠. 그랬는데 1200만까지 됐었습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도 선교 활동이, 특별히 해외 전교 선도 활동이 한참 많을 때는 2만 7천 명, 3만 명까지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서 미국이 4만 3천 명으로 1등이고 대한민국이 2등입니다. 이럴 정도로 한국이 해외 전도 선교에도 앞장섰다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웠었는데 최근에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것이 교인들도 지금 어떤 통계에 의하면 800만으로 줄었고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12%, 예를 들면 불교가 37%, 카톨릭이 14%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로 옮기는 사람, 이적하는 사람의 거의 절반, 45.5%가 개신교 교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또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기독교의 문제점을 한 6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데 저게 뭐 이유는 그게 나중에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인들이 크게 회개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듯이 우리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2의 종교 개혁 대부흥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격 미달 문제나 또 과잉 공급이 신학교가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격 검증 기관이나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검증을 좀 하고 또 국가의 문교부나 국가가 나서서 막 신학교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학교가 서서 목회자를 막 길러내는 것들이 덜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막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편 교회를 사유화하고 또 교회를 세습상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깨끗이 해야 될 것이고요. 크게 세 번째는 교회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흔히들 교회 헌금을 많이 강요한다든가 교회 성장 제일주로 나간다든가 그다음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라든가 물질 만능주의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각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각성의 움직임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에서 이러는 것을 서로 대처하고 자정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자정 노력이 벌써 많이 조금 있긴 있는데 기독교 언론이라든가 기독교 각 기관들이 또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줬으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네 번째 문제는 교인의
신앙 성숙도의 문제입니다. 네. 교인들이 먼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면 기독교 교인 전체나 기독교 교회 전체의 문제로서 품평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때 그 기독교 교인 성도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극복하도록 하고, 이것과 함께 도덕 재무자 운동, moral rearmament, 영적 제도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인의 성숙을 또 신앙인의 이거는 타락과 잘못되는 것을 막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는 역시 신앙 지성인들이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는 뭐 믿고 따르고 영생을 얻는 거지만 역시 공부하는 기독지성적 운동이 신앙의 성숙을 깊숙하게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성경 공부하고 교양서적도 있고 신앙서적도 폭넓게 읽어서 기독교 그냥 마구잡이로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폭넓은 지성이 뒤에 따라야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와의 문제입니다. 사회와 관계인데, 네. 사회화는 첫째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 사회하고 깊이 교류를 하도록 함께 나가야 되도록 해야 되고, 일반 사회하고는 사회의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기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그런 방향에서 사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사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발전한다는 그런 같은 개념의 문제로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서 배타성, 폐쇄성, 아집과 독선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천주교에 비해서는 천주교는 이해 폭이 있는데 왜 개신교는 물론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거 빼놓고도 예를 들면 개신교, 장로교 내에서도 장로교 지금 분파가 100개 이상인데 거기서도 서로 이해 폭이 적고, 그래서 이러한 때 뭘 어떻게 대응하느냐. 첫째는 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깊은 지혜를 갖고 인내하면서 대해야 되고, 쩍하면 그냥 나하고 달라? 나는 기독교 백석이야, 너는 기독교 합동이야, 그러면 그냥 배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쪽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쪽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한 대통합운동으로 지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기독교 문제는 기독교 전체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가능할 건가를 대처함으로써 그 연합적 실행이라고 할까? 연합적 실행을 통하여 문제를 극복하는 동안에 나는 한국 개신교의 제2의 부흥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우리 부친이신 우리 정일영 박사님이 감신대에서 또 교수도 활동하시고, 제가 이렇게 장로님과 사적으로 만날 때 이렇게 아버님 얘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또 아버지 주변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느끼신 과거의 한국교회 지도자와 현재 한국교회 지도자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의 기독교 지도자나 현재 지도자나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나아가서 사회도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거에는 기본이 변화가 없을 것이고 단지 시대적인 상황과 소명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는 또 건국초에는 일제시대 때는 특별히 민족과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항일운동을 해야 되고 또 민족 계몽운동 그때는 덜 깼으니까 그렇죠. 민족 계몽운동을 해야 된다. 교육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정신이 3.1 운동에 나타났고 3.1 운동에 33인 중에도 적지 않은 포션이 기독교 지도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학교들 그 교육을 통해서 민족 계몽 운동하는 것은 뭐 이화여대 연세대학을 보면서 고등학교 많은 고등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로 된 것은 민족 계몽 운동을 해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독교인들의 먼저 깨우침으로 이런 것을 잘 해냈고요. 최근의 지도자들도 뭐 교회 지도자를 말씀입니다. 지도자들도 이런 그 신앙적인 소명에서는 별로 난 크게 다르지 않느나 이 시대적인 소명에서는 꽤 좀 다른 소명을 가져야 되고 또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첫째 소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234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GDP가 10지부터 14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234국가 중에서 10지면 60명씩 하나끔 입은 넷수로 나누면 한 반에 2등, 3등 하는 학생이면 우등생이 될 정도로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수출량, 수입량 이것이 세계 6등이고 국방력도 세계 6위고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는데 55개 국가의 국력 더한 것이 GDP 합산이 1조 작년 말입니다만은 1조 7,500억 불. 대한민국 하나가 1조 8천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국력을 더한 거하고 같은 정도로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 세계 5대 강국 안에 멀지 않아 들어갈 것이고 이 5대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한편 양극화라고 할까 잘 사는 사람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양극화를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소명일 것이고 세 번째 소명은 분단국가입니다. 남북이 편안하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원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현대적인 의미입니다마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지식 정보와 사회를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최근에 한 20, 30년은 IT나 인터넷에 이런 것을 블록체인이라든가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IT 분야에서는 거의 선진화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선진화하는데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한국이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을 지능 발전시켜서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예술 국가 특별히 요새 관심 있는 것은 K-팝, 클래식, K-드라마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을 해서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같이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소명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일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위해서 많이 또 헌신하셨고 실제로 우리 장로님 아버지도 독립운동가로 또 활동을 하셨고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또 시대적 소명은 또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
대한민국 헌정에 이번에 이제 회장님으로 선출되실 때 민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회장님이 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 교회 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 그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보도 있고 보수도 골고루 다 장로님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호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성도들이 혹은 또 목회자들끼리 간혹가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치 입장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서로 존중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처럼 모두가 갖고 다르지 않은 게 똑같아야 된다. 같으면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서로 다르고 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gree to disagree. 네. disagree 하겠다는 것을 agree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서로 다르고 다름을 나하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 나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 갖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진보와 보수 속에서 진보는 보수를 이건 잘못된 것도 틀린 것이다.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이거는 뭐 공산주의고 뭐 잘못된 거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쪽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도 가능성 있는 옵션 하나의 선택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힘의 논리. 네.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양해야 되고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합동이면 합동 무슨 측에 뭐 연합이면 연합 쪽에서 결정해갖고 빨리 상대방을 막 설득하려고 내 것만 강제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서로 증폭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르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도 진보 쪽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보수 나하고 다른 보수 쪽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데 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넓게 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평소에 그 교도소 선교 저희 이제 목사님이랑 팀원들 갈 때 늘 바쁘신데도 같이 가주시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링컨뿐만 아니라 장로님이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또 세계 또 리더십들을 많이 목격하셨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출신 중에 어떻게 보면 전 국민한테 이렇게 칭찬을 아주 높게 받은 대통령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훌륭하다. 첫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을 수행할 때도 하루에 2-3시간씩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악관을 혹자든 기도의 집이라고 명명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내용이 이랬다고 자기 책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편을 도와주셔서 제가 노예 해방과 남북 전쟁을 수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남북 전쟁을 수행하고 노예를 해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문이죠. 실패했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첫째, 실패는 내가 패배한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할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치욕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히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다시 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특별히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실패할 때마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나 이 기도문을 늘 내가 이렇게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이 그냥 작고 큰 일을 실패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실패 안 합니까? 실패 연속이죠. 좋은 점만 축복받은 거, 고난은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한국에 아직 링컨 같은 그 신앙심이 깊은 지도자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돼서 아까 제가 GDP가 234개 국가 중에서 10지부터 14지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거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다음에 수출량과 무역량이 세계 6위, 국방력이 세계 6위. 거기다가 원조 주는 나라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원조를 83개 국가를 준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특허 소송하면 만날 남인 나라 것 베꼈다고 소송 당하던 나라가 최근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 것 베꼈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5가지를 크게 자랑합니다. 지하철 세계 5대 아닙니다. 공중변소 시스템 세계 5대 아닙니다. 산림녹화 성공한 10대 아닙니다. 건강보험 세계 5대 아닙니다. 인천공항 19년째 20년째 세계 1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출국하는데 16분 세계 기록입니다. 제일 빨라요. 입국 12분 세계 기록입니다.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습니다. 55개 국가의 국력 더한 것이 재작년 통계가 1조 7,500억 불, 대한민국의 1조 8천억 불, 아프리카의 55개 국가의 국력 더한 것, 그것이 에집트냐 에티오피아냐 남아연방이냐 수단 콩고 탄자니아 모리타니아 모로코까지 다 더한 것이 한국하고 같아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영적인 큰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가 가시적인 발전했지만 영적 정신적인 지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덜 나왔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고, 그런 지도자들을 또 국민들은, 또 교계에서는, 신앙인들은 키워주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그 장로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만큼이나 한국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겠지만, 장로님 개인적인 신앙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로님께 신앙은 무엇이고, 또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신앙이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목사셨고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조국과 민족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어렸을 때 강조하는 것은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설득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은 고난, 어려움, 역경,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동서고금
그 빈부귀천을 타고 다 오기 마련이다. 나그 어렸을 때 저 예수 잘 믿으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다 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고난, 어려움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것이 신앙인으로서 자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 어려움이 이 일생 어떤 사람한테는 고난만 오고 어떤 사람은 축복만 오고 그런 경우 없다. 고난, 축복이 다 엇갈려서 오고 네. 그리고 이 고난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아도 온다는 것을 말씀 주시고요. 네. 고난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거, 원죄, 그 후에 진 죄 때문에 그렇고 네.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인내와 사랑과 로 가리키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을 잘 알아라는 것을 제가 그 6, 7살 철날 때서부터 국민학교 순간에도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며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꼭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냐? 네. 첫째는 기도해라. 기도하고 맡기면 고난을 쉽게 이긴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라. 예수님이 저 십자가 못 박힌다는 것을 다 예언하셨단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가 죽는다는 것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좀 쉽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면 좀 낫다, 쉽다. 세 번째는 모든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거 아이고 죽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누가 저 성경에서 보니까 366번 있다고 누가 씌워봤는데 하여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 네. 신앙적 정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신일 것이고 다섯 번째는 고난을 때로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지만 고난을 즐겁게 생각해라. 축복이라고 생각해라. 고난 왜? 고난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는 건 마소키스트입니다. 세디스트 반대였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쁠 것이다. 또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니 천당에 가서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즐겁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즐겁기 마련이다. 성 스테판이나 토마스 크레머 같은 사람들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더라고요. 아니 그 아픔 고통을 몰라서 그런 거나 사고를 생각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만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도록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은 것이 신앙의 한 축이고 저는 커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능한 한 정의롭게 가능한 한 정직하게 가능한 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도 못하면 이 나라 민족이 좀 평화롭게 세계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서 나는 어디 가서 하루에도 한 10번은 하지 듣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입에 막 올라 있는 것이고 그게 내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한편 최근에는 용서라는 것이 내 신앙 동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일 것이다. 용서는 세상에 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두 가지겠는데 죄 안 짓는 거고 용서하는 건데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하면요. 첫째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치유하는 데 좋습니다. 그 용서를 통하면 마음에 남아있던 독소, 불안, 보복, 증오, 저주, 우울, 울분, 감정의 혼란, 그다음에 이런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이 다 용서하면 날아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렇게 아까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자유, 평화, 행복을 가져다 주고
네 번째는 용서를 하게 되면 이 아까 불안, 분노, 보고가 여기 꽉 있으면 불안, 분노, 보복에 꽉 차여서 어떤 사람을 내가 증오한다면 그 사람한테 매여 사는 거라. 네. 이걸 용서를 하면 자기 통제, 그러니까 매여 살면 통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용서를 하면 자기 통제력을 회복해서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다음에 용서를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 내가 매 맞았지만 나 당신 용서해. 그리고 진짜 그 표정하면 안 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관계를 유지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자발적인 창의력이 되지. 용서 안 하고 꽁한 마음 있으면 뭐가 일이 제대로 풀리질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나는 모든 덕목 중에서 나 스스로나 내가 우리 자식이나 내 아는 분들을 가능한 한 나이 들면서 남의 것 용서하라. 우리가 나부터 단점 그냥 수시로 내가 잘못하는데 이거 남을 용서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우리가 그걸 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안 믿는 건 아니나 그건 그채로 기본적으로 믿으면서 아까 고난을 내가 이겨내고 남을 이겨낼수록 도와주는 삶. 네. 그다음에 용서하는 삶을 내 신앙의 핵심 모토로 생각하고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참 저도 장로님을 뵌 지 이제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뵐 때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얼굴이 표정이 늘 밝으신 비결이 그 용서에 있었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장로님과 한국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장로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구나 축복과 함께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고난과 축복은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고난은 도덕적인 타락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원죄 때문에 또 태어나서 지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성숙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대비하고 살고 고난을 기도하면서 맡기고 살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며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축복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용서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다 하면 죄 안 짓는 일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가 자유, 평화,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인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자기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를 함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함으로써 용서하지 않는 삶보다 쉬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아침에 교회에서 이런 대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